오늘 복음과 종교의 충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은 먼저 출발이 다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로 값없이 오신 것이고, 종교는 사람의 신을 찾아가는 거죠. 다릅니다. 오신 것과 찾아가는 것은, 오신 것은 은혜지만 찾아가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네, 항상 나입니다. 항상 나. 이 복음은 믿음으로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종교는 신념 또는 노력으로 시작이 됩니다. 신념과 노력으로 어떻게 우리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신념과 노력으로 될 문제라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신념과 노력으로 된단 말입니까? 그러면 신념이 강한 사람은 구원받고 신념이 약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단 말이 되거든요. 근데 복음은 아닙니다.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좋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좋으니까. 연약하면 연약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더 역사할 거니까. 종교와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그래서 은혜로 출발하는 거예요. 시작이. 그렇지만 종교는 자기 열심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내 열심. TBS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업보와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계속 땅바닥에 누워서 절하면서 가는 게 있더라고요. 계속 누워서 절하더라고요. 여기다가 천 같은 거 깔고, 가죽 같은 거 깔고 계속 누워서 절하고 또 누워서 절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라면은 일단 저는 그 짓을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난 거라면은 저는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생명으로 출발하지만은 종교는 일종의 법칙으로 출발합니다. 날짜 잡고 방향 잡고 궁합 보고 전부 어떤 법칙과 움직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아무리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우리 큰아들 근원이 친구가 효자고 착하고 말 잘 듣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새벽 3시 4시 돼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들어오면은 그 아이는 도둑놈이 됩니다. 왜요? 착한데도요. 예. 효자인데도 네. 신념이 바르고 노력을 많이 하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 새벽에 문 열고 들어오면은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반대, 신념도 약하고 노력도 부족하고 일관성도 없고, 만약에 그렇다 칩시다. 그래도 이 우리 아들은요, 언제든지 들어와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자고 먹고 해도 아무 말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차이가 자녀라는 차이죠.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자꾸 속아요. 뭘 해야 되는 것처럼. 복음은 그거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야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노선이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틀려지게 됩니다. 종교는 그러니까 열심이라, 또 방법과 자기 만족, 아니면 목표를 향해서 야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 권세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복음과 종교의 차이는 이만큼 큽니다. 왜 이런 말 합니까? 오늘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 삼손이 죽고 난 이후에
삼손도 마찬가지였지만 얼마나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정교화가 됐는지 오늘 보여주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렇지만은 구원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신당을 차려놓으면 구원을 받고 신당을 차려놓으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단을 이긴 분이어야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 사단을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반복해서 말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더 많이 돼, 더 많이 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상 숭배를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로 포장을 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의 조건은 반드시 사단을 이기셔야 되고, 사단을 이긴 분이어야 되고, 두 번째,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남자의 정자, 엄마의 난자가 만나야만이 애가 생깁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냔 말이에요. 그렇게 안 오셨다는 거예요. 남자의 정자 없이, 여자의 난자가 없이 성령으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보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그러니까 보라, 아지매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라고 하지 않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어떤 죄요? 아담의 후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담의 후손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 말인즉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종교는 다 똑같은 거고 다 인정해 줘야 되고, 저는 진짜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걸 알고, 예수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알고 저는 신앙생활 헷갈린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만희나 신천지 이만희 그 사람이 보혜사 성령이라 하잖아요. 문선명이나 정명석이나 저는 절대로 안 헷갈립니다. 왠지 압니까? 아무리 비슷한 말을 많이 해도 그들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전부 아버지 씨를 엄마의 씨 아버지 씨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힘 가지고 우리 사람을 넘어뜨리게 만들고 속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 자, 그래서 이번 장은 사실 오늘 17장 장은 너무나 가슴 아픈 장입니다. 마지막 사사 삼손이 말입니다. 물론 사무엘도 사사지만 그건 사무엘이고, 이 사사기 안에서 사사의 마지막은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다시피 삼손입니다. 이 삼손이 죽음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가속도가 붙었어요. 물론 삼손이 있을 때도 이 복음이 이미 희미해져 버렸죠. 근데 삼손이 죽고 난 뒤에는 이 복음이 종교화로 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속도가 붙어 가지고 얼마나 빨라진지 모릅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본문이 오늘 17장이고 앞으로 이어질 18장이 그렇게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나오는 미가의 이름 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구인가? 이름은 참 좋죠.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구인가? 이름은 참 좋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내용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본문 2절에 우리 읽었죠, 방금. 엄마의 돈을 아들이 훔쳤어요.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엄마의 돈을 그 아들이 훔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이 내 돈을 가지고 간 놈은 막 다리가 부러져쁘고 막 3대가 막 멸망받고 막 그런 저주를 퍼부으니까 아들이 그 소리 듣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내가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 소리 들으니까 어이구 말을 잘못했다 싶어가지고 다시 뭘 합니까? 네가 복이 있길 바란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바친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저주를 퍼봤다고 아들이 엄마 내가 가지고 왔어요 자요 하니까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고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왜 복음과 종교의 충돌이 되어 있는 제목을 잡았는지 아시겠죠? 이만큼 삶의 질이 틀립니다. 인생관이 틀리고요. 삶의 신앙생활 내용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어머니는 이런 신상을 만든다고 했을까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서면 되지 왜 너를 위해서 신상을 만든다고 얘기했냐면은 불안하니까 덜커덕 겁이 나는 거예요. 저주를 막 저주를 퍼받았는데 덜컥 아들이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겁이 나니까 그러면 하나님한테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신당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아들이 복 받지 않겠나는 생각, 그 의식,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 전체 영적 상태를 이 미가 집에 통해 가지고 우리는 들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이 가속화되는 거예요. 우상이 가속화되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종교 인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해강 갈랐다. 그건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그건 설화 우리가 지어낸 얘기고 사실 기적은 얼마 안 갑니다. 사단은 그런 기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복음 가진 자를 두려워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단순히 미가 한 집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불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내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신당을 차린다, 뭐 어쩐다,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결국 이 문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뢰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뢰 없으면은 염려 불안 때문에 여러분들은 묶여서 못 살아납니다. 내가 왜 신뢰 못합니까?
내게 너무 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환경이 너무 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죽을 일이 있으면 죽지, 뭐 해보면 더 이상 사단이 건들 게 없는데, 나는 안 죽어야 되는데, 이거는 해결돼야 되는데, 이 염려 생각이 나를, 모든 생각이 불신앙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시는데, 뭐 이래 되면은 속을 일이 없는데,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면 내 쪽팔리는데, 이거 안 되면 안 돼도 괜찮다, 이래 갚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신뢰하겠다는 액션이 미가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믿겠고, 그러니까 니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신당을 만들어서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왜? 저주를 했으니까. 내가 모르고 저주했으니까 뭔가 형상을 만들어서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 영적 상태. 그래서 응답이 아닌 영적 상태로가 더 중요하다.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하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오고,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남이 오고, 영적 상태에 따라서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피택인 거예요. 그래서 피택 중직자님들 아시겠죠? 여러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니까. 거기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아멘 하시고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여러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부족한 목사가 이렇게 하세요 했다고 지목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마음 안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몸부림이 아니고 성령 인도. 맞습니까? 몸부림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지 무슨 능력입니까? 그래서 진짜 문제가 뭡니까? 그리고 진짜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졌다는 것이 오늘 이 미가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문제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오늘 대한민국에서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 단절됐다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어떻게 섬기죠? 자기 소견대로. 무슨 어떻게 이 신당이 거기서 왜 나옵니까? 네가 왜 거기서 갑자기 나와? 그런 말 있죠. 아니 네가 신당이 거기서 왜 나왔죠? 언약궤가 나오면 내가 괜찮겠다. 그나마 언약궤도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언약을 놓친 언약궤는 사과 개짝이랑 다를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사과 박스랑 전혀 똑같다니까요. 왜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이 미가 집에 이 아줌마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오는데요. 옳은 복음을 가르쳐 줄 레위인이 없다는 거라. 바른 복음을 전해줄 중직자가 없다는 거라. 근데 이 집이 미가 집이 제사장 집입니다. 제사장 집이 이 정도인데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말할 것 없죠. 대표성 원리로 말하는 거죠. 삼손을 통해서도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 타락과 기복 신앙에 빠진 이 미가 집을 한번 봅시다. 오늘 5절에 우리 말씀을 봤습니다. 이 5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누구의 신당이라 하죠? 누구를 위한 신당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지를 위해서입니까? 지를 위해서. 여기서 나오는 에봇은 정말 그때 제사장들에게 다른 그 장식품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드라빔은 그 가정의 신이에요. 쉽게 말해서 부족 같은 거예요. 신주 딴지라 생각하세요. 그냥 쉽게. 자, 신주 딴지랑 더 쉽게 말해서 성경 말씀이랑 같이 갖다 놨는 거예요. 하여튼 두 개 중에 한 개는 복이 오겠지 뭐. 이런 마인드, 이런 의식. 여 빌고 저기 빌고 막 하나만 막 빌다가 막 걸리가 얻어 걸리면 막 복 안 주겠나 이런 게 어째 제사장 집에 아니 이스라엘 백성 집에 이런 의식이 들어가 버렸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에봇과 드라빔은 한마디로 오직 예수가 아니고 그냥 아무나 복 주면 좋고 복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절에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굿도 하고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정확한 복음 모르고 여기 교회 와가지고 집사이면서도 재미로 점친데, 재미로. 그 악한 말입니다. 재미로 무슨 점을 칩니까? 재미로 운수 받대. 재미로 신문을 넘기다 보니까, 요 용띠, 토끼띠, 내가 재미로 받대. 그러고 뭔가 갖다가 얻어 걸리면,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정말 악합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이미 생명 없는 종교인의 다 물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거기서 어떤 만남이 나오겠어요? 어떤 만남이 나오겠어요? 그 사람, 그 영적 상태에서 어떤 만남이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기도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이 문제였을 때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뻔하죠. 마지막에 뭡니까? 나도 옛날에 예수 믿어봤고 교회 다녀봤다. 떠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결과는 그겁니다. 마지막 성도의 마지막 보루 교회에 떠나는 거. 그게 어떤 권세를 가진 것처럼 너무나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미가의 한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고발하는 것이고, 우리는 복과 저주의 가치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상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짬뽕시켜보소. 저주와 이 복을 비빔밥으로 만들어가지고, 복음과 종교를 비빔밥으로 만들어가지고 살아가는 이 미가 집, 제사장 집인데, 그러면 중요한 건 그거예요. 후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렘넌트들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제사장 집안에도 영적 상태가, 복음을 알고 있는 기준 상태가 이 정도인데, 그럼 그 후대들은요, 우상 숭배하는데 가속도가 붙었다니까요. 이제는 이 가속도는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포로로, 감옥으로, 그래 다 팔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야 수도비 되니까. 왜 이렇게 할까요?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예.
하나님은 이 사사기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한 달이 거쳐서 왕이 되는 게, 누구 거쳐서 나라를 지도받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이렉트로 왕이 되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형상, 자꾸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대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어떤 하나님이노? 그냥 복 주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는 하나님, 나를 필요로 그냥 채워주는 하나님. 이제 그 수준으로 있으니까 문제 딱 오면은 너무 자쁘고, 문제 오면은 너무 자쁘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도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절대 복음,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 맞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지 독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이 시대가 어느 때 시대냐? 사사기를 빗대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봐야 돼. 질문해봐야 돼, 진짜로. 저는 이렇게 질문해보고 싶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진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저는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라 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무너지고 타락되면은 사실 제사장이나 레위지파에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걸 끊을 수가 있으니까. 영적 권위가 사실 다 무너진 상태죠. 그리고 제사장을 어떻게 세웁니까? 방금 5절 읽었습니다. 자기 제사장으로, 자기에게 복 받기 위해서, 그냥 자기 소견대로. 그게 종교다원주의죠. 종교다원주의. 모든 신을 그냥 인정해 주자. 그래서 민족의 영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 미가 한 가정을 들어서 전체를 설명하는 거죠. 지난 광야 40년 아니고 출애굽할 그 당시 때와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역사와 믿음의 선배들의 많은 고백과 그 일들은 어디가 보고 없습니다. 왜 이런 것까지 적어놨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종교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있으면 감사한금 더 하고, 더 큰 어려움이 있으면 더 큰 감사하는 거죠. 계속 우리는 이 감사의 조건, 가치관의 조건, 인생관의 조건을 계속 말씀으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으면은 금방 이 제사장 미가의 제사장 집안처럼 자기 걸로 가버립니다. 자, 그러면 한 청년 레위, 여기 한 청년 레위인이 나오는데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갑자기 왜 한 청년이 레위 지파가 여기 나오냐면, 레위 지파가 땅 지분은 안 줬죠, 그죠? 그래서 12지파를 다 흩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다 레위 지파를 심어놨는데, 왜 이 한 청년이 여기서 불쑥 나오냐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임지가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다면, 임지, 갈 곳. 목회지가 없는 거예요. 쉽게 더 말해서 목회지가 없는 거예요. 이 한 청년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직업처럼 이곳저곳 다니다가 영적 상태랑 비슷한 미가 집안하고 영적 상태가 비슷한 이 청년이 딱 만나보는 거예요. 이 사람 둘이가 정말 말씀 앞에, 언약 앞에서 서서 딱 만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종교된 미가 집과 한 청년이 갈 곳도 없고 먹을 곳도 없고 목회지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이 청년이 기가 막히게 어떻게 만나도 그리 잘 딱 만납니다. 오늘 그 대목이에요. 왜 이 두 사람이 만날까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미 갔다는 거예요. 맛이 가쁘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어디 가야 먹고 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벌어져 버려요. 이 미가 영적 상태와 한 청년 레인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딱 연결시켜줍니다. 꼭 이것처럼요. 노름 때문에, 술 때문에 서울에 있다가 진주에 이사 왔는데 일주일 만에 노름하는 사람하고 친구 됐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만경동에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이 만경동에 노름하는 집이 그래 많다네요. 저는 몰랐는데. 저는 아예 다 못 만나봤어요. 아니 알코올 때문에 주변에 친구들 때문에 이 사람이 술을 먹는다 해가지고 서울에서 진주를 이사 왔는데 어떻게 촛비를 그렇게 딱 만나 길거리에서 약속도 안 했는데 그 영적 상태는 그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 한 청년과 미가의 집안과는 그런 상태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묻게요. 우리 집에 자녀들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이 신앙생활 될까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바로 알고 영적 문제를 치료해야 될 레위 지파가 이 정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가 되어 있겠냐 말이에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가슴을 쳐야 돼요. 참 하나님 앞에 저도 좀 답답하더라고, 이 말씀을 보는데. 그럼 낸들 뭐 잘하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양까지 가버렸을까? 한 제사장의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무너지고 복음이 무너져 버렸을까?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14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 문제가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교제가 끊어진 것이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죠. 이 말씀은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에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상태가 지금 사사기 17장 상태. 그날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야 쓰러질.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사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거짓 신당을 보고 맹세하고 숭배하던 사람은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멸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왜 수많은 청년이 지금 우리나라 민족, 우리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무너지고, 나도 내가 초등학교까지는 교회 갔는데 90%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중학교까지 내가 갔는데, 아니 갔는데 뭐 했는데요? 도대체 교회에서 뭘 들었기 때문에, 뭘 들어서 지금 상태가 그래 돼버렸습니까? 에이, 종교가 다 똑같은 거더라. 내만 바르게 신념 열심으로 남자한테 폐 안 끼치고 그래 살면 되지. 어떻게 복음 위에 상식이 복음 위에 가 있습니까? 상식과 윤리가 아무리 맞다 해도 복음 위에 가 있는 것은 악 중에 악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레위 청년 보고 말하지요. 뭐라 합니까? 여기에 우리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 8절에서 10절 읽을게요. 시작.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내가 해마와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은 12지파마다 레위인은 다 있을 것이고, 쉽게 말할게요. 12지파마다 교회는 다 이미 있고 지자리는 없고, 그러면 이저리 다니다가 어디 오죠? 어떻게 미가 집에 옵니까? 뭐 내비게이션 켠 것도 아니긴데 그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응답이라니까 이게 무섭습니다. 자, 10절이 더 그렇습니다. 뭐냐? 나를 위하여,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 아버지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나를 위해서 복을 비고 나를 위해서 신당 차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을 먹여 주리라. 그러니까 이 레인이 야 이 양반아, 나 레인이야, 나 목사야, 어떻게 너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내 개인 비서냐? 나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고 하지 않고 좋다고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11절 같이 읽읍시다.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하나같이 됐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물어봅시다. 사람이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웁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근데 오늘날 지금 마음대로 지금 속인대로 세웠다가 지금 속인대로 없애쁘고, 이 쉽게 이제 목회자가 개인의 무당이 된 거예요. 개인의 무당, 개인 비서처럼, 개인 무당처럼 되어주면은 무엇을 준다고 하죠? 해마다 그 은열과 의복 한 벌을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내 제사장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는 한 가정의 행복을 빌어주는 주술사도 아니고 종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일을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을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블레셋을 들어서든지 아수르를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왔나?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거를 체크를 해야지. 오고 있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신경 박혀 있으면은 언약 놓치고 말씀 놓치고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사단이 내 생각을요, 조선팔도 전 세계로 다 끌고 다니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에는 염려로, 불신앙으로, 미움으로, 상처로, 갈등으로 가득히 박혀 있는 거예요. 자, 결론. 갈라디아 1장 10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되는데 자기 소견대로 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강단 말씀 붙잡으십시오. 문제 오면은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지? 이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답을 찾고 말씀을 통해 쫓아갈 생각을 해야지. 문제 앞이면은 강단 말씀 들어야지. 말씀도 안 들리다 맞다. 꺼라. 그러니까 어떻게 인도가 되겠냐 말이에요. 문제 오면 말씀 더 드리려고 해야 되고, 문제 오면 말씀을 통해 답을 찾으려 해야 되는데, 문제 오면은 말씀을 듣기 싫어져. 기분 좋은 말씀 계속 듣고, 자, 이런 영적 상태가 어떻게 응답이란 걸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예수 믿어도 안 되더라, 기도해도 안 되더라. 정말 기도하면 되나? 갈대로 가쁜 거죠. 이게 여기가 갈대로 가쁜 거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신앙생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무능해야 돼요. 왜 무능해야 되는지 압니까? 무능해야 하나님이 일을 해. 이게 너무 빨리 돌아가 보면은 하나님이 일을 할 게 없어요. 너무 돌아가 보는데 뭐 언제 일하겠어요? 일을 하면 혼자 생각 다 해보는데 무슨 일을 하겠냐 말이에요. 거기에 차라리 무능한 게 죄송합니다, 속을 좀 쓸게요. 등지가 나아요. 진짜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나타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힘 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내 힘 뺍시다. 왜 내 힘 빼는지 압니까? 그게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그래요. 영적 싸움의 결승전은 사단이 아니고 납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은 사단이 조용히 뒤에서 네가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결국 납니다. 나예요. 영적 싸움의 결승골은 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꼭이 없어야 돼요. 이 꼭이 있으면 나한테 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오늘 예배 통해서 내 것 빼내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무능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올바르고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한 주간 되어 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45장